6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쁘고 말 잘 듣던 푸들이었었어요. 토이 푸들 조그만 거. 대소변을 가릴 줄 알았고요. 말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낀 것들이 많은데 아마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말 못하는 짐승도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강아지뿐이겠습니까? 몸무게가 3톤이 넘는 돌고래는 어떻습니까? 그 큰 덩치로 조련사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코끼리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악어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조련사에 의해서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루기 힘든 대상이 있더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짐승도 훈련을 통해 길들여지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웃음을 주고 유익을 주는데, 그리고 돈을 내고 그걸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길들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힘들죠. 첫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병철 씨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뭐 다 유명한 아는 이야기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들만의 고집대로 나가려고 하고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인생의 경험, 부모로서 해주려고 해도 따르지 않는 자녀들 참 많은 걸 보면서 자녀 교육 쉽지 않구나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경으로 교육시키고 아무리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인도하고 이끌고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성품, 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씀을 하든 권면을 하든 격려를 하든 그 무엇까지가도 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나도 두 손 두 발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내 손 안 되겠다. 포기하지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여기 말고 저쪽에. 심각한 거 이게요. 그러나 반대로 사회성, 다른 사람보다 됨됨이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과 선뜻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런 성품적인 단점,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껌뻑 죽는 사람이 있죠. 나 같은 거, 정말 이 쓸모없는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죠. 내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있나요? 라면서 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말씀 듣는 자를 사모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저들, 이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전자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안 먹혀 들어갔잖아요. 눈으로 그 엄청난 사건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뺀질뺀질 말을 듣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훈련시켰잖아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라, 깨달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도록 고난을 주셨단 말이죠.
채찍도 되셨고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치르게 하셨지만 고쳐지지 않은 그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이 그들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벌이라고 할까, 민족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불행한 떠돌이 생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고 말았고요. 나아가서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600만, 한 민족이 600만 명의 동족들이 죽어야 하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믿지 않고, 손에 쥐어줘도 믿지 않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말도 하긴 하는데, 그런 말할 자격 사실 가만히 보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돌 던질 수 있을까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기만 했던 그들이 너무했구나.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욥을 통해서 정말 귀한 신앙의 근본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지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차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이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그나마도 그래도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히 죄악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말씀 앞에 비춰박으면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겸손해져 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진데, 그렇죠? 이런 고품격, 고단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욥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한 수준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 첫 번째는 물질이나 재물보다 무엇이 귀하고 값진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물질을 다 놓쳐도, 뺏겨도, 또 재물을 다 놓쳐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욥은 알았다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다 털을 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재산만 뺏겼으니까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몰사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뿐입니까?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눈만 말똥말똥 뜨고 말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가려워서 그냥 기왓장으로 가려운 몸을 빡빡 긁어가면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까지 임하게 된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평,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죽어야지, 목숨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현실을 욥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을 참 여러 군데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았다는 말이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속에서 얼마나 이게 울분이 났을까요? 혈기 부리고 성질이 부리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것 때문에 남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신을 추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말로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 몽땅 잃어버린 재산, 믿음과 신앙으로 키웠던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몰살하는 비참한 재난을 맞이한 욥.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거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 손에 무언가 잡고 있었는데, 내 주머니에 무언가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 뺏겨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럴 때 오는 보여지는 행동,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정말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기 포기가 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돈 몇 불, 몇십 불, 몇백 불, 몇천 불, 아니 수백만 불을 잃어버렸다고 한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보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야 돼요. 돈과 재물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중요한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범죄하는 그 마음을 상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사는 세 가지 테두리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에서 살아서 남보다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는 물질 세계. 둘째는 지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와 지적 세계. 남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이게 지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게 영적 존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인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상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의 세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 세계, 지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물질, 지적, 영적 세 가지 세계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순위가 바뀌어서 살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범죄하는 것이고요. 첫째 세계와 둘째 세계를 추구하고 동경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는 사람들은 누구도 유해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추한 모습이라고 말하고도 싶고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세 번째 세계를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은요 벌써 생각이 다르죠. 관점이, 살아가는 관점과 목적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울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설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충성할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까?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다 보니까 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관심이 늘 영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죄를 멀리하고 애를 쓰고, 그런 자들은 사실 죄를 덜 짓게 되죠. 덜 짓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욥이야 신앙이 좋으니까 충분히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죠. 나는 거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뺏겨도, 다 잃어도, 다 놓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놓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물질세계, 지적세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그렇다면 올바른 삶의 방향, 삶의 비법이라고 할까, 이거를 찾고 알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고 원리,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라면 분명히 욥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불면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원망, 근심, 걱정하면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려고 애를 쓰고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훈련받고 돌고래가 조련사의 뜻을 알아듣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교회와 예배를 떠나서는 되지도 않고요. 늘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올 때는 81년도에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꾸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충분하게 돈이, 성공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얼마든지 알려주셨어요. 얼마든지. 그럼 이제 좀 깨닫고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물질세계, 지적세계, 그거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의 세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그것에 대해 불평, 원망하지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어렵던가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말하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전 이건 말하고 싶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 건강이 나빠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이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면서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그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은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설교자라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교회 성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 재정 어려워, 선교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재정이 어려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힘든가? 말씀드린대로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목회 현장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외면당할 때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줬는데,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일로 인해서 뒤통수 한번 뻥 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하고 외면당할 때 그런 것들이 몰라지나요? 다 들려지고 다 알아지잖아요? 그럴 때 어렵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우리 인간사에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여러 차례 경험도 했고요. 다 경험했던 얘기예요. 우리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막상 배반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감당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역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이 실감날 뿐이에요. 나는 믿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선다는 거죠. 자, 어떻든 욥을 다시 보죠. 또 다른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해야 합니다.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입술로 죄를 졌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인데, 지금 욥을 보세요. 누구에게 배반당했어요? 누구에게 뒤통수 맞았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예요. 아내, 부인에게 지금 배반을 당한 거예요. 자녀를 10명 낳았어요. 부족함 없이 서로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꼬부부로 살았었는데,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피부병 때문에 그냥 가려움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다 떠나도 다 버려도 바로 부인만은 옆에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나마 믿었던 아내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사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짓을.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냐?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자들이 좀 어리석어요. 남자보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하와를 비롯해서 남자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문제라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집도 그렇고. 남자라는 존재는요,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인류에게 닥친 일이에요. 남자들에게 닥친 일. 자, 어떻든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이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죠. 입술입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을, 저쪽에서 나를 비난하니까 나도 비난하고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공격하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여자에게 자기도 욕을 하고 뭐 싸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큰 죄악 중에 죄를 짓는
가장 큰 우리 인체에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성경 곳곳에서 뭘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근원이 바로 입술이라니까요. 누차 경고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사람의 입이 큰 배에 달려있는 그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우리 입술, 작은 혀 때문에 죽이는 일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죽일 수도 있고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느냐, 내 말 한마디 달려있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 넘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억지로 살아가느냐, 이 부부, 두 종류의 부부는 나눠지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4명의 부부가 모였어요. 8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뭘 먹더라도 좀 옆에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저고요. 또 어떤 분이 자기만 먹어, 당신 마음대로 먹어, 오히려 먹는 걸 갖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살찌는데 뭐라고 하는 부부도 있고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존경하고야 되고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뚝뚝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말해서 남는 것, 유익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쁘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들 립스틱을 잘 바르셨는데, 그 이쁜 입술로 입에서 한쪽에는 찬양이 나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고 한쪽에서는 단물이 나고 한쪽에서는 쓴물이 나고, 이런 입술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화가 나고 울분할 수밖에 없는 혈기 왕성할 그때,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이럴 때 우리는 더 말조심을 해야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봉착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입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죠. 그런 모습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나의 입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체면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예요. 내가 됨됨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외모가 아니라.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아내가, 부인이, 여자가 이런 매몰찬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남자가 멋있다니까. 예? 여자들은 그냥 죽어라, 하나님을 떠나라, 비난하고 어리석은 발언하지만 남자는 아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고, 다 놓쳐버린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멋진 신앙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쳐보자라는 겁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성장 안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아줘야 돼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배반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누군가 배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관계는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리석어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특별히 말로 입술로 범죄를 짓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 한 사람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욥이기에 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욥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선한 욕심, 욕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보세요. 문제 앞에서, 시험거리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뭔가 특별하게 살아야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편과 환경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멋진 이런 신앙인이 되어보기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그것 때문에 좌절,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발견하셔서 다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지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형편,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또 나에게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욥을 중심 삼아서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형편 입술 잘 조절하고 또 절제해서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갔어요. 예, Ready for moving to Texas? 아니 왜 차가 또 고장이 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바꾸든지 어디가 고장이 돼요? 뭘 갈았다는데요. 그 무슨 큰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하나를 나는 또 사가지고요.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개를 다 어차피 내일 가서 일주일 이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렌트카 타고 가시려나? 아니요 그냥 고쳤어요 차다 이제 다시 어제 가서 네. 두 번을 갔죠 이제. 근데 첫 가다가 번째는 이제 갈아줘서 타고 다녔는데 뭐 필터 같은 거가 이게 뭐 막혔나? 근데 그게 필터를 4개 갈아야 되는데 하나만 갈아주세요. 예.